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과부에 대한 그 돌봄과 이 구제가 얼마나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매일마다 과부를 돌보고 구제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죠. 원래 유대 본토에 살았던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그 도움이 잘 전달되었는데 그 흩어져서 살던, 그리고 다시 돌아온 헬라어를 쓰게 되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도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발생되게 되었죠. 교회의 어떤 그 갈등의 문제, 그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다 맡겼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직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부를 돕는 것이 어떤 작은 사역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과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과부들을 참 특별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과부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에 대한 7가지 기준이 나열된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그 죄,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또 거짓 맹세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일과 동등하는 죄가 바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죄다. 반드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아끼셨는가? 여러분, 고아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고아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반드시 그 부모의 그 돌봄 속에서 자라야 하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신다 했습니다. 고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고아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친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모든 인생들은 그 친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아 자체가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있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많은 남자와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고 남자를 알지만 그 여인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6명의 남자가 거쳐갔지만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이 여인이 참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필요한 진짜 남편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돌볼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과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그 존재와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죠.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의 현실, 그것이 바로 과부라는 그런 삶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이들에게 참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어저께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일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과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또 서러운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말은 반드시 역전이 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 반전이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인생이고, 지금은 참 억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거꾸로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도록 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다, 이 말은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성하도록 만족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다 성취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오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시는구나. 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신명기 14장이죠, 지금.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14장 조금 앞에 있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 어떻게 하죠?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왜 11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11조를 받으셔서 그 레위인과 그 나그네와 그 고아와 과부를 만족하게 하는데, 풍성하게 하는데 그 성중에 같이 거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수고한다고 그것이 다 열매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 것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참 헛되도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일한 대로 삭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한 대로 그 소출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이 그것을 내어주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게 그것을 내어주라. 그 열매를 내어주라. 저 사람이 일한 대로 다 갚아주라. 그렇게 명해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땅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소출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부가 올 때, 또 나그네를 볼 때, 그리고 그 고아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그 귀한 것들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초창기 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의 이 구제의 이 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궁핍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11조를 하게 해서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구제 정책의 순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어떻게 하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선순위를 정했을까요? 교회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라. 이게. 여러분, 효를 행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보면,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서,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가르치는 그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유교 사상을 배워왔는데 거기에 이 효에 대한 그리고 충에 대한 이 가르침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규정이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효를 행할 때, 이 말씀에서 명령하신 효를 행할 때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율법, 어떤 율법학자는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사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먼저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행하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 효를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기 쉬운 이웃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제까지 희생해준 그 가장 사랑하기 쉬운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어떤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앙에 바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째 큰 계명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이 나와 있죠. 그것을 연결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바로 이 효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웃을 섬길 때에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행하라. 이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이 부모로부터 나왔죠. 우리 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극진히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율법이, 계명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펼쳐내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실 때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기다리셨던 그런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죄를 속해주시는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그리고 그 한편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있습니다. 그 요한을 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자리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바로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그 속죄를 위한 영단번의 제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만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고통으로 충만한 자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큰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과 육신의 어머니가 이제 곧 아들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될 터인데, 그 어머니, 이제 과부가 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를 이루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과 육신의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고 그 살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예수 믿는 자가 이 일을 먼저 교회가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부모를 살피고 효를 행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인 모친 마리아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생각하셨던 그 마음을 아는 교회가 어떻게 내 친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는 요한이 이제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로 그 마리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조금 가정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모님께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먼저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은 그것은 한 가지 일이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다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면,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 어떤 도덕으로, 유교적 가르침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로 그들이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인생의 그 약속 있는 계명을 따라서 그 복받는 길을 알려주고 인생의 참 아름다운 사람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된다. 육신의 부모를 먼저 섬겨서 교회의 그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먼저 손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것을 젊은이들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이 되는가, 그 예수 믿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주신 이 구제의 정책들을 잘 감당해서 그런 자녀나 손자가 있지 않은 가정들, 그런 과부들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자녀가 되고 손자가 되어서 요한이 교회가 마리아를 그렇게 자기 집에 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힘이 모자란 그 과부를 잘 돕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받으실 만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복된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과부의 현실을 살며 참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고아와 같은 현실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행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과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섬기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많고 억울함이 많고 참 눈물이 많은 그런 과부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아시오니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과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육신이요 우리 마음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마음이오니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사랑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으므로 이 세상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